26장은 상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벌을 많이 주려고 상보다 벌을 많이 주신 건 아니고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법전을 만들 때에 상벌을 마지막에 규칙 조항 마지막에 집어넣는데 상보다 벌이 더 많이 쓰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실수하기만을 바라시면서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법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보다 벌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절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한 45절까지 이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벌을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좀 며칠 동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이 벌을 내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문구들을 쓸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문구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뭐 그리고 파종한 것이 안 될 거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거고 하늘은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은 녹과 같게 하소 뭐 가뭄이 나고 나지 않게 하고 뭐 들짐승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창의적인 그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정말로 21세기에 맞는 창의적인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떤 흐름을 타서 가다 보시면요. 흐름을 역행했을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임한다 할지라도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걸음을 멈추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자꾸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못해서 내린 벌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너무 거기서 허우적거리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뭔가 툭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는 내가 잘못된 경로를 갔을 때 툭툭 때려주시는 역할이거든요. 툭툭 때리실 때 멈추셔야 됩니다. 너무 엇나가면 이제는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툭툭 건드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그냥 몸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에게 더 감사해야 하지 네가 나를 수고롭게 했다고 나를 고생시켰다라고 꾸짖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오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창의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21절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을 그 심판을 어설프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짖는 그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혼내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더 엇나갈 걸 알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초리를 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교훈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부모가 더 속상해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아이가 울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아이를 내가 못 키우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가.'라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짓지는 않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진 힘을 쓰며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행할 때까지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티고 수습해 가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 가운데 뭘 느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부분 부모가 왁 이러거나 아니면은 확 잡아당기거나 아니면은 매를 들거나 이랬을 때 그냥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심판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영적인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내가 널 진짜 호적에서 판다. 너 진짜 혼난다. 너 진짜 맞는다." 진짜 싫어하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하면은 "너 실수한 거 맞지? 인정하지?" 그리고 막 때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린다. 때린다. 진짜 나 이렇게 할 거다. 너 진짜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떤 묵상을 하시며 하루를 살아가건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랑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나와 동행만 한다면 내가 오해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하루 가운데 진짜 창의적으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멈추신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후드려 패신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드실 때 멈추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일곱 배나 일곱 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을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진심이 제가 느껴졌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공허감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생수는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치도록 솟구치는 생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그 갈증이 없어진 삶으로 배고픔이 없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빵과 물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게 아니면은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막연한 공허감이 있다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차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떡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만족감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법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불량식품만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워서 우리가 맛들어지게 양념을 치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겁니다. 꼭
애들은 몸에 안 좋은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불량 과자, 불량 식품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려준 밥상과 내가 차려준 그 음료를 마시면서 정말로 공허감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감과 배고픔이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를 자꾸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저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의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일곱 배나 일곱 배나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잔치 가운데로 나와야 될 때이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법도를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오늘 얼마나 실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몰라서 이상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창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목줄을 채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우리를 때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감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오직 주님의 지혜와 법도로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